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이 깨끗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43절 44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네가 나병 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율법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엄중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만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엄중하게 그냥 얘기하신 것도 아니라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이를 널리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엄중히 야 말하지 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엄중하게 조용히 해야 돼, 너 말하면 안 돼, 이것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전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돕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이렇게 잘못된 열정이잖아. 열심이고 열정인데 이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열정, 내 생각,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다는 것, 자기중심적인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맞는 거거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려워져요. 그만큼 내 철학이 생기고요, 내 가치가 생기고 내 고집이 생기면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어려워.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왜? 평생 나 믿고 살았고 평생 내 가치 믿고 살았고 내 거 믿고 산 사람이 어떻게 와서 금방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아집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러셨어요.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게 옳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과 아집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가치, 내가 아는 모든 경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돼요. 왜? 내 생각은 요만큼인데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높으신 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나를 뭐라 그러냐? 더러는 선지자라 그런다. 더러는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한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으로 된 게 아니야.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축복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지 않냐. 그러니까 네 이름에, 네 반석이란 그 이름에 내가 내 교회를 거기에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하늘에서도 기도하면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잠시 후에 보면요, 또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들어요. 왜 책망을 듣나?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랑 이건 아니거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좋은 모습이잖아요. 누가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 내가 그랬다 그래. 죽는 게 아니고 그랬다고. 죽게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에요. 송점수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감동이 되겠어. 내가 들어도 막 지금 눈물 날라고 그런다. 감동이 되네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감동이. 예수님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어떻게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누구를 위해 일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자기의 뜻은 있고 자기의 생각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하셔야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 그 일을 이루기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굳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내 안에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유연해지지 못해. 하나님이
멈춰라 그럴 땐 멈춰야 되는데 이미 내 생각에서 신앙이 굳어져 가지고 왜 멈춰야 돼요? 그럼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멈추면 하나님 교회 일이 되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해 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박사야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교회 일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멈추라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놀랍게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해지고 그가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 저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저도 예수님 제자 될래요. 예수님과 함께 할래요. 거라사 군대 귀신이 깨끗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허락하지 않아요. 넌 안 돼. 너는 동네로 가서 내가 내게 행한 일을 알려줘. 그 사람이 이 군대 귀신 들려서 나온 사람이 생각하기에 귀신이 나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님 따라서 나도 예수님 제자 되는 거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나? 그건 네 목이 아니라 너에겐 다른 뜻이 있어. 넌 가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내가 있는 집으로 가서 내가 내게 행한 일을 알려라. 거라사 지방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나중에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원해야지 내 생각, 내 가치,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걸 너무나 붙잡아. 내 생각에 옳다고 말하는 거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이 나병 환자 보세요.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뭐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 이 좋은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전하고 알려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내 생각에는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말든 자기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에 아무리 맞고 옳은 것 같아도 멈출 줄 알아야죠.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해 봐야죠. 물어봐야죠. 기도해 봐야죠. 그런데 이 사람에겐 그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을 널리 퍼지고 알리게 되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아람 군대의 용사, 큰 용사인 아람 장군. 아람 장군이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갖고 보냈더니 아이고 우리가 나병을 어떻게 고쳐요? 이거 우리를 침범하려 그러는 거다. 우리 죽이려 그러는 거다. 엘리야에게 가서 이 편지 보여줘요.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이제 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집에 이 나아만 장군이 큰 대장군이 가서 엘리사 집에 이스라엘의 엘리사 집에 문 앞에 탁 이르요. 그런데 웬걸 엘리사 나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사자만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요단강으로 가서 몸 7번만 담갔다 오세요. 그러면 몸에 살이 아주 새살이 나고 회복될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열받거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의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에서 몸이나 난 거라고? 나와 보지도 않고 사자시켜서 무슨 7번 몸 난 거라고? 내 생각엔 그게 맞지 않다는 거야. 내 생각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야.
내 고집과 내 아짐, 나만은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 내 아짐, 내 고집에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제하여 버려야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좀 상담 드릴 게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냐면, 선교사님은 좀 어려운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네가 그 돈 많이 이렇게 버니까 11조를 거기다 좀 하라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려고 그런다고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근데 좀 꺼림직해 갖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권사님이 제 생각엔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님 사역하셔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11조 여기다 하나 거기다 하나 다 돕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거는 저기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요, 권사님.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11조는 권사님께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주고 누구 주고 돕고 싶다 줬다? 왜?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11조가. 11조는 권사님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일련의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구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거야. 그게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건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왜 그걸 권사님이 하나님 것으로 섬겨요? 내 것으로 섬겨야지. 그건 권사님이 아예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건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마땅히 하나님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것으로 엑스트라로 내가 그렇게 돕고 선교하고 하는 거는, 그건 권사님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지만 그건 하나님 것이다. 왜?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생각이 어떻게 고정돼 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렇게 해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우리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기준들이.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둬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내 생각에 아무리 옳다고 판단하고 내 생각에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어떻습니까? 전혀 머뭇거림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열정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널리 전파하는, 이게 아집이고 이게 고집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 예수님이 아무리 엄중히 경고해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참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나병 환자 같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에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보는 이 스펙트럼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지만 예수님 생각에는 어떠냐는 물어봐야죠. 예수님께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롯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종들이 우리가 형제자간에 다투면 되냐?
안 되지. 자, 그럼 네가 보고 좋은 땅 먼저 택해. 롯에게 그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 그러면서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다 보니까 이야, 저 소돔 땅을 보니까 이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너무나 좋아. 거기 가면 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 가면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으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나는 저기 갈 거야. 소돔 땅을 택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안 택해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있는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항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간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길 따라간다? 아니에요. 내가 본토, 너는 너의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예, 주님, 제가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지시하실, 보여주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 떠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1일 수련회 잠깐 했어요. 원래 이렇게 전주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교회에서 해라. 그래서 오후에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1일 수련회를 했어요. 저녁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더라고. 말씀을 이제 너희들끼리 나눠봐라 그랬는데 청년들이 무슨 말씀 나냐? 욥기서 23장 10절 나누더라고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이제 보면서 청년들이 많이 성장했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생각하는 고난은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왜 내게 도대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내 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내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통. 내가 이 남편 잘못 만났고 이놈 팩이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기 잘못이지 잘못 만나고. 그렇게 확실하게 아는 것도 있잖아요. 내 잘못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납득되지 않는 것. 여러분, 고난이 다 이해되고 납득됩니까? 길을 알지 못해요. 욥은요, 자기가 가는 길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잘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길을 믿고 가는 길이야. 나의 길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을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꾸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번호는 살지만 알아야지가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믿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에 그랬어요. 야, 니네가 아는 게 지금 너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너의 길을 아신다. 그 주님을 믿고 가는 거다. 우리는 믿고 가는 자들이다. 그럴 때 그 길을 믿고 가면요, 그럴 때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가게 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갈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가고 내 생각대로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믿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나병 환자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이 확 달라져요. 고침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나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하나?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주님 뜻이면 내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난 깨끗해 됩니다. 원하시면 깨끗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원하시면이 없어져요. 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도 엄중히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건 아니야. 예수님,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난리쳐나게 돼요. 그의 기도에 원하시면이 빠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에요, 열심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원하시면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총명과 지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원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보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주면 어떤 기도 가르쳐주세요? 주기도문 가르쳐주잖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철저하게 그 일하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원하시거든. 우리 기도에 꼭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이런 잘못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믿음의 선택, 이런 귀한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